주님, 오늘도 묵상할 때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제 미디안에서 거의 40여 년을 평범한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나이 80이 가까이 되었지만 변변한 기업도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지 않는 이상한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주님의 천사가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자 하나님이 모세를 2번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하자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고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당시 종이 주인 앞에서 보이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주목할 점은 떨기나무가 매우 평범한 나무였다는 점입니다. 그 평범한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특별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은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특별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종의 자세입니다. 신을 벗듯 나를 벗어두고 주님 앞에 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0절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란 표현은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기름진 땅이라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를 이집트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엄청난 일을 맡기니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궁휼한 마음과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다른 특별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을까요? 단지 양떼를 치는 평범한 목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평범한 삶을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훈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자에서 신분이 추락해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제 양떼를 치는 너무나 하찮고 평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일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망설이는 모세를 다시금 격려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뭐길래 감히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다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증거로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먼저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건부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능력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찮은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양치는 일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어떤 일상적인 일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는 그 기간이 40년이라 너무 긴 세월이었지만 그는 앞으로 40년을 쓰임받게 됩니다. 그 준비 기간이 긴 만큼 더 길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가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살아간 기간이 허송세월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1분 기도입니다. 주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수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